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네, 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 가운데에 체육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텔레비에 방영이 되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방영되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일 오후 9시 10분에 MBC에서 방영하는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연경 선수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감독이 되어서 배구팀을 이끌어 나아가는 소재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선수로서 세계 정상에 섰고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런 프로 여자 배구팀을 만년 꼴찌였던 팀을 챔피언으로 1등으로 만들었던 김연경이고요. 그리고 많은 리그에 뛰면서 우승을 여러 번 차지하였고 또 올림픽에 나아가서 4강에 오르기도 했던 그런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훌륭한 감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말이 있죠. 훌륭한 선수는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불문율과 같은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김연경 선수의 또 탁월한 리더십과 또 세계 정상에서의 선수의 실력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선수들의 또 감독으로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선수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인정받거나 프로에서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프로팀에서 방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월급 100만 원도 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평생 해왔던 배구 선수의 길을 접을까 그만둘까 생각하는 선수들이 다시 한 번 더 배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승리하고 싶은 그 마음에 배구 코트에 나와서 함께 배구 경기를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이제 여자 배구를 새롭게 창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4패를 4번의 패배를 하게 되면 이 팀은 해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해체가 될 수도 있고 또 프로팀에 또 창설되어서 또 프로에 나갈 수도 있는 그 갈림길에서 이 선수들과 또 감독을 이끄는 것은 바로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였습니다. 비록 실력은 부족하고 방출되는 그리고 평가가 저평가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또 배구를 사랑하는 강한 이념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또 땀 흘려서 열심히 또 배구 경기를 해내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믿고 끝까지 버티면서 감독은 선수를 의지하고 선수는 감독을 의지할 때에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그리고 환경을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잠언 3장에서 또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재미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그 다음 구절에 그 명령을 따랐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짝을 이루면서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그 짝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일부러 화면에 안 띄우게 했습니다. 성경책을 좀 찾으시라고 또 표시도 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성경책을 좀 보기 위해서 화면을 안 띄웠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동그라미를 표시하든지 형광펜이든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 뒤에 뭐가 나온다 했죠? 그에 따르는 명령을 따랐을 때 나오는 결과의 말씀이 나오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3절에서 말씀하는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바로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단순히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견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바로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를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며 우리 역시 그 사랑과 성실함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성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신뢰라는 단어이죠. 신뢰. 자, 신뢰라는 의미는 안전하게 기대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앉으신 의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만일 이 의자가 부서져서 넘어질 것을 알고 앉아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지붕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차원을 넘어서 내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이나 내가 살면서 깨우쳤던 지식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나오는 그런 계산들을 의지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못할 때가 많았고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보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따르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이렇게 주님만 의지할 때에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 그리고 혼돈하는 이 세상 속에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아무도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안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 다 평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안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주변에 믿는 자만 있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이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과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인지를 돌이켜보며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로 내 길을 바로 잡아주시며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간증의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았던 또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삶의 은총을 내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또 전도대가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입니다라고 증거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때에 그분을 왜곡시키지 않고 온전히 진리이시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7절과 8절인데요. 자, 명령을 생각하면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악을 떠나라. 자, 8절 바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겸손하는 자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회복이 있으며 영혼의 건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겸손을 자칫 잘못하면 바로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겸손해도 교만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교만해도
또 겸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 시간, 그리고 헌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연경 선수와 선수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재기를 꿈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은 우리에게 명령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잠언의 3장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또 그것을 앞두고 저의 경험과 계산을 붙잡고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 길이 맞지요? 라고 확인만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세운 계획은 금세 무너지게 되었고 생각처럼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계획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겨드리면 모든 것을 해결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나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가 그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의 손을 맡기며 또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자기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햇빛과 비, 그리고 땅의 힘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제쳐두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시간, 그리고 주님께 받은 재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열매가 늦게 맺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해,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은 곧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히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